2025년 3월 16일 오전 예배에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예배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자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우리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성시교동문 11번 우리 뒤에 있는 성시교동문 11번 하겠습니다. 11번 10편 17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의 소리를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떠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허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거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운병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헤엄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세희 권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주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3월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게 해주시고 따뜻한 봄날을 저에게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꽃샘추위로 저희가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겠지만 이 또한 생명이 묻는 봄을 맞이하는 과정인 것을 저희가 알고 우리의 삶과 신령에도 새 생명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민신 목사님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종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원합니다. 저희가 믿는 자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배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세워나갔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송은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하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하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찬송을 지어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을 지어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님께 앞에 경배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3월달에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들 때 그 환난 가운데 햇빛 가운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래 땅을 위해서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 비 준비하시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니까 반드시 이 시간에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고 나는 그냥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연단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그리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땅을 위해서 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리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 그리고 우리 장년부들 우리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실 걸 믿고 또 이리교회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전혀 모르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준비할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걸 준비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셔서 다른 제사물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정말 힘들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것 같다. 왜냐하면 연단 시간이 많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 때 오잖아요. 이거 하나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힘든 게 또 준비하셔서 왜냐하면 그 연단을 넘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인격의 성품 신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인격이 나오기 때문에 또 하나 지나가면 나는 진짜 모든 걸 얻은 것 같았었는데 또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비준비하시고 또 힘든 가운데도 또 하나님이 구름을 준비하셔서 또 이렇게 연단 가운데서도 숨을 튀게끔 해주셔요. 그래서 엄청난 햇빛 가운데 있는데도 구름을 준비하시고 구름뿐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레교회이고 제가 이레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몇 번 생각을 했는데 이 이름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교회 준비하신다. 지금 기적교회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레교회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이를 안 고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비준비하시고 또 이레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그 제사의 제물도 준비하시고 이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 왜냐하면 또 청년은 청년대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 연단이 그때는 엄청 힘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건 별것도 아니다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큰 거였기 때문에 또 이거 끝나면 또 그 다음에 고비 넘기면 또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이와 같이 힘듦이 있을 때 기도를 반드시 해야겠다 이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힘들 때 기도를 안 하고 딱 무슨 일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힘든데 기도를 안 하고 무슨 일이 딱 성취가 되면 이제 이게 자기의 똑똑한 게 된 거야. 기도 않고 또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사람은 무슨 일이 성취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생기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 차이는 엄청나게 나중에는 이게 갭이 생기듯이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서 꼭 교회 안 나오더라도 직장에서든지 속으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화장실에서든지 막 급하면 아무 데서나 막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힘듦이 오면 내가 이렇게 힘듦이 왔을 때 기도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옛날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또 이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맛을 모르고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비준비하시니까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시네. 하나님께서 재물도 준비하시네. 하나님이 내 미래도 준비해 줄 거야. 아니면 우리 믿음이 좋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잠깐 1초라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1초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기도를 많이 하는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더 훈련을 시켜서 또 이렇게 오래 걸리지만 1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그 1초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또 그 다음에 2초 기도하게 하고 3초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이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또 우리 이대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를 골랐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이게 시간이 3일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이대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해서 3일째 되는 날 가장 은혜로웠던 빌립보서 2장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제 강의를 쭉 보는데 거기에 이어서 왜 빌립보서가 뜬금없이 그 제목도 하지 않고 항상 빌립보서 강의 무슨 강의 이랬는데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도 왜 갑자기 붙였냐고 우리 동희가 물어보는 것처럼 갑자기 이걸 골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 허락하여 주셨고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말씀을 한 자라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말씀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말씀에 열매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그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3차, 4차는 이제 감옥에 그러니까 새 사슬에 묶여가지고 본인의 의지로 뭔가 로마에 갈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이렇게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로마에 너희 교회에 가가지고 교리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교리에 흔들리게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딱 쓰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좀 선교지로 그 땅 끝까지 서머나의 그 끝까지 그 스페인까지 내가 그 지구의 끝까지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써요.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이걸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인 생각에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어디든지 가서 자유의 몸으로 이제 3차 전도가 끝나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로마 교회가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뭐 이게 지구의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나는 전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서를 썼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쇠고랑이 차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면서 4차 전도를 여행을 해요. 4차라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붙인 건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멋있게 하나님 사역을 하고 싶고 정말 남들이 우러러보게 사역을 하고 싶었었는데 4차 전도 여행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 보기에 감옥에 가가지고 지지리도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너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 그잖아. 뭐 떡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도대체 뭐가 나온다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옥에 끌려다니면서 이 감옥에서 뭐 이렇게 2년 가고 여기 가가지고 가고 또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풍랑을 일고 배가 뒤집어지고 또 가가지고 섬에 가서 막 독사에 물리고 막 곧 죽을 것까지 온 고통과 온 시내를 겪으면서 로마까지 가서 그리고 감금돼서 그 2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본인이 로마까지 가고 뭐 지구 끝까지 가서 선교한다고 그랬는데 너 이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렇게 전도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자비량으로 이렇게 로마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자마자 하루도 못 돼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하고 결석을 하고 결심을 한 부대가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생각에는 자유인의 몸으로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한 가운데 감옥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로마 병정들이 지켜준 게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로마 병정들이 지켜준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온 이렇게 도울 때 그때 로마 병정들이 이 모든 걸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독사에 물렸을 때 이렇게 했고 이 모든 걸 로마 병정들이 다 봐요. 이걸 보고 났을 때 이 로마에 가서 이 감옥의 그 주택의 집에서 이렇게 감금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한심하다 하는데 로마 병정들의 마음은 이미 다 문이 활짝 열어져 있어요. 로마 병 소문이 빠르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름이 있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병정들이 다 믿고 이 모든 소문이 로마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협조적으로 이렇게 왔을 때 누구는 안 돼, 누구 면회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섭리가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웠는데 뒤돌아봤더니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걸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목숨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죽을 똥살똥했는데 로마 병정들의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셨고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물신양면으로 물질로 후원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2차 그 전도여행 때 그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는 여자가 제일 먼저 이게 복음을 전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이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주 옥감장사 그 여자 성도를 만나서 그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쫓아줬더니 그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또 감옥에 갇혀,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아 주님, 그래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고문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막 아프고 채찍당하고 온몸이 막 이렇게 상한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너무 힘들고, 왜냐면 어쨌든지 몸이 건강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내 몸이 건강하면 그래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돈이고 뭐가 다 필요 없이 건강이 최고더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내 몸이 건강해야지, 그래야지 여행도 가고, 내 몸이 건강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건강이 최고인데, 바울과 신라는 아주 그냥 모진 고문과 막 채찍과 막 이렇게 너무 힘든 가운데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감옥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사도 바울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감옥의 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그 감옥을 지켰던 그 감독이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 가정이 모두 전도가 돼요. 그렇게 만든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물질로 좀 이렇게 뭐 루디아처럼,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그 당시에 자주옥감은 엄청난 이렇게 가치가 있는 옷감이기 때문에 아마 부자였고, 또 마찬가지로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에 있는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시민권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거기에는 이게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이렇게 계속 3차, 그리고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물질로 모든 것에서 많은 후원을 했던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격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그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너가 가가지고 물질이며 뭐든 걸 이렇게 다 싸주면서 너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좀 상대하라고 이렇게 이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하다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나이가 이제 지긋이 되니까 부모님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면 병만 하다가 그 이제 자식들이 더 아파요. 그런 것처럼 이 에바브라 디도도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돌보다가 에바브로 디도가 오히려 더 아파버려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게 많아요. 빌립보 교회가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야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다 나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섬김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 또 그렇잖아, 사람이 잘 되고 또 권위가 있고 재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라요. 그런데 갑자기 높은 지위에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인간의 모습인데, 빌립보 교회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도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도 보내주고 물질도 후원해주고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너무 너희로 말미암아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자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 이것을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너희가 이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다 나왔다. 그리고 너희들의 헌신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제 1장의 서두에 인사말을 쓰면서 그리고 1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갖고 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은혜를 주신 그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는데 이렇게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고난받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와 같이 고난받은 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도 받게 하려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믿음 받고 나서 바로 그 로마 황제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한 이제 앞으로 고난도 받을 거다. 왜냐하면 그 황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고난과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게도 고난도 받게 하려 했습니다.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받으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내가 본 이 감옥에서 내가 본 바와 같이 고난 받은 것도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들은 바니라. 너희들이 들은 것처럼 이렇게 마찬가지로 고난을 내가 받고 있는데 너희도 이와 같은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장에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하는데 이 장에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칭찬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너희의 에바브로디도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앞으로도 고난도 잘 싸워 나갈 거로 믿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잖아요. 자주 옷감 장사 여자 루디아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질의 복이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한 가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루디아하고 여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는 이름까지 언급을 해요. 이제 2절에는 그 이름을 언급을 하진 않지만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 이제 여자분이에요. 근데 여자분인데 그 분이 엄청 일을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우리 막 이렇게 물질도 있으니까 물질의 후원도 엄청 잘하고 사도 바울의 물질 후원도 잘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을 엄청 열심히 막 너무 열심히 내다 보면은 또 자기 열심히 있다 보면 또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유두기와 순두기는 교회를 열심히 하고 물질도 잘하고 또 본인도 이렇게 빌립보 지역이 또 넉넉하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리적으로나 교회 활동에 있어서나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모든 것에서 잘 하긴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서로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건데 이게 뭐 교회의 큰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한 건데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권면하기 위해서 2장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서로 권면도 잘하고 또 사랑의 위로도 잘하고 성령의 교제도 있고 또 긍휼함이 있어서 또 자비가 있어서 또 좀 힘든 사람도 잘 도와주고 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권면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또 서로 위로도 해주고 다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건 잘하거든. 그런데 자비가 있거든.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교회 일에서 잘하고 은혜의 성령도 있고 또 힘든 사람도 잘 도와주고 자비가 있어서 긍휼함이 있어서 잘 도와주는데 그런데 이게 2절에 한 마음을 좀 품어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잘해요. 본인도 훨씬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잘 분면하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도 또 자비와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잘 하긴 잘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그만한 거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성령도 있고 다 잘하는데 이 생각 조그만한 생각 나는 이게 맞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로 집에 가면은 문을 막 닫아요. 창문을 막 닫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을 와가지고 문을 다 열어요. 그러면 또 그것 가지고 그러고 또 그 식물이 있으면은 이거 있으면 나는 이쪽에 놔둬요. 그러면 또 금방 와가지고 이거 옆에다 놔둬요. 그러면 또 나는 그 옆에 놔두면 또 이게 또 옆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문 열고 문 닫고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금방 나는 문을 닫고 그러면 우리 남편은 또 금방 와서 문을 열고 또 금방 문을 닫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식물이 여가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여가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여기다 놔두면 우리 남편이 와서 여기다 놔둬요. 그러면 내가 또 와서 어머 여기 왜 여기 있니? 그럼 식물을 또 여기다 갖다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어머 왜 이게 여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마찬가지로 별걸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이슈나 교리 문제나 아니면 복음 문제나 이렇게 이단의 문제도 아니고 빌립보서의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거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 있는 게 좋으면 그냥 이렇게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걸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 같은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몸의 부자인데 여자들은 이렇게 추위에 약하니까 아무래도 한 걸 다 잘 갖고 남자들이 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열고 이와 같이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걸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마음을 품어라. 좀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절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툰다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도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창문을 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환풍이 안 되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상대편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춥고 나는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온화한 걸 좋으니까 어떻게든 창문을 막 닫아요. 막 닫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다툼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다툼이 나오고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것은 영광이 헛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광이 빈 거거든요. 근데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데 다 속이 다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도 없고 헛된 걸 가지고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광도 아니지 아무 그 쓸모도 없지 그 헛된 영광을 가지고 뭔가 내가 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내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우쭐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교회의 마음 그 가운데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그게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자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빌립보 교회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선교 어떻게 보면 그 먼 곳까지 선교도 하고 담임 목사도 보내고 이렇게 헌신하고 시험도 받지 않고 이와 같이 잘하는데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내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어깨에다가 뽕을 일으키는 거면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루어지지 않고 텅 비었는데 안에는 텅 비었는데 막 이루어진 것처럼 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빌립보 교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이렇게 낮게 해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와 같은 거구나. 그러면서 남을 좀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왜 이와 같이 성취를 낼까? 왜 이와 같이 이 물건이 꼭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왜 창문을 자꾸 닫으려고 할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좀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남을 좀 낮게 생각해보라.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내가 뭔가 선 줄 알거든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이와 같이 이야기하니까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을 더 이렇게 낮게 생각을 하라. 그래서 선교사에서 저는 공부를 가르치고 온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나 사역자를 보고 깨달음을 보고 아주 그냥 나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교체되면서 나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막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선교를 갔는데 이 목사님 선배 목사님을 보고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풍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2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이제 일어나셔서 그 필리핀에 100평이 된 교회를 개척을 하시는데 몸을 하나도 사리지 않고 몸도 정말 이게 바로 걷지도 못해요. 쫑쫑쫑쫑 걷는데 진짜 보고만 있어도 곧 쓰러지실 것 같은 그 목사님이 그 험악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완전히 정말 우리 2세 전도사님, 강도사님은 청년이에요. 청년. 제가 80세 원로 목사님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원로 목사님이라고 절대 안 부르려고 그래요. 입이 쩍 벌어져요. 정말. 아니 그 몸을 하고 어떻게 보면 품으로 넘어지셔서 2년 동안 누워 계신 분이 그 험난한 그 사다리 엄청 교회가 또 높더라고요. 근데 그 높은 데 사다리로 올라가셔서 그것도 그 전기 공사를 하신다고 이런 전기가 아니라 정말 구리로 된 전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밑에서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더라. 그래서 와, 하나님 이제는 제가 힘들단 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게 이제 5월달에 완공이 된대요. 필리핀 교회가 완공이 되면은 우리 이레교회의 그 성도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비행기 값만 각자 내고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가 이제 뭐 식사 뭐 이게 부엌이랑 뭐 잘 수 있는 방이랑 다 시설이 돼 있으니까 와가지고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재래시장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먹을 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서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밥도 해 먹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 사역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모든 시설이 다 도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래야지 본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먼저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걸 보고 괜히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는 거 아니구나. 서의가 필요 없어요. 유서의가 필요 없어요. 머리에 그 설계도가 그 100평이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에 다 있어요. 그 목사님이 머리에 다 있어가지고 이 천장은 이렇게 하고 대나무로 엮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전기공사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디 이 목사님이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건축가이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9번이나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본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제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이걸 9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내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는 저 불평 한마디는 않겠습니다. 이 천국에 우리 이레교회는 이제 호텔이구나 그 생각이 확 들처럼 이제 이세 강도사님은 이렇게 청년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가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막 허리 디스크는 기본이에요. 막 기본으로 전부 다 몸이 다 상해가지고 목사님들 다 몸이 상해 있고 이러는데 와 이걸 이렇게 감당을 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저만 멀쩡해요. 막 빠득빠득 걸어가고 이러지 다 뒤에서 오셔요. 다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종종종 거리시고 저보다 2살 어린 그 남자 목사님도 허리가 이미 이렇게 다 이렇게 돼가지고 빨리빨리 걷지도 못해요.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와 나는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낮춰주셨다는 거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겸손이 이거구나. 내가 다툼과 허용으로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데 이렇게 너무 힘들고 이걸 한마디도 못하게끔 가는 입구에서부터 한마디도 못하게 입을 딱 닫혔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저 따라가서 이렇게 저는 아주 편한 일 그러니까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데서 이렇게 제때 되면 커피도 주고 밥도 주고 이런 거 그 나머지 목사님들은 그 먼지 나는 데서 에어컨도 없이 막 그 더운 데서 먼지 팍팍 나는 데서 교회 짓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몸이 제일 안 좋으신 분들이 그걸 짓는 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오직 감사만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든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 같고 내가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제 이걸 통하여서 안전히 완전 바닥으로 낫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거와 같이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잘 살죠. 필리핀 정말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요. 이렇게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다투고 나 좀 생각해라 나가 힘들다 너는 왜 나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나 좀 이렇게 지켜주라 이러는 빌립보 교회를 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그리고 사정이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할 일,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할 일, 내 직장에서 할 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할 일이 있는데 이걸 돌봐야 된다고. 내가 할 일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내가 설거지를 하기 싫지만 내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내가 먹는 건 내가 처리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직분을 주셨고 또 성도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너는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빌립보에서 4장 1절에 먼저는 각자 자기 일을 돌봐라.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집에서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무슨 집단에서든지 내가 할 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을 감당을 잘하고 내가 여기서 내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일을 잘 감당해야지.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해야지.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이제 늙으셔서 힘이 없을 때 내가 자식으로서 이걸 돌봐야 되는데 이걸 힘들다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자 일을 정확히 돌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또 내가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내 일을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더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처음으로 이제 하는 말이 자기 일을 돌아봐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정확히 해야 된다. 나의 의무를 가지고 먼저는 자기 일을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정확히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남자들도 불쌍한 게 어떻게 보면 결혼하자마자 자식 키우느라고 하고 이게 맨날 직장에 가서 자기 일을 잘 돌봐야 돼. 그래야지만이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교육을 받고 크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이제 나이 먹어서는 부모를 잘 존경하고 돌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기의 일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님이 잘 키워주고 맨날 어머님이 잘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죽을 때까지 나만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부모님이 아프실 거라고는 1% 이렇게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바꿔진 거죠. 이제는 부모님을 돌볼 때가 됐는데 맨날 받고만 살아서 계속 그러니까 맨날 해달라고 징징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이렇게 변화를 되겠다. 이제는 부모님이 이렇게 됐구나. 이제는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본인의 몸이 부서질 때까지 돈 벌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줬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부모도 공양해야 되고 내가 시간도 내서 부모를 돌봐야 되는 거 이걸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을 좀 잘 돌봐라. 그리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 다음에 내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잘 보고 다른 사람 일을 봐야지 내 일을 하나도 않고 자식에 대한 도리도 하나도 않고 아니면 내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의무 하나도 않고 아내로서 해야 할 의무 하나도 하지 않고 맨날 남의 일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왜 너는 이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먼저는 이와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5절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하러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어떻게 낮아져야 되는지 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까지 낮아야 되는지 이와 같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우리 신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과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렸다. 이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짐을 덜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도셔가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과 같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와 같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신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사람과 같이 되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떻게 보면 왕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 구유에서 그러니까 말이 먹는 그런 구유에서 가장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어떻게 볼품없고 비천한 그곳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그리고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 처형이잖아요. 가장 험악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 당시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범죄가 저질렀을 때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는 거. 순종한 게 아니라 복종하였다는 거. 그러니까 순종은 이렇게 말 그대로 잘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군대에서 보잖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조건 명령을 내리면 이게 내 머리에 이성으로 이게 맞다 그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복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슬프고 이 십자가의 체험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복종하기가 힘든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 이와 같이 너희도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힘든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으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복종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복종하셨다. 그리고 사탄도 몰랐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으면 할렐루야 하고 막 좋을 줄 알고 박수를 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이성으로 내가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러지만 예수님도 복종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듦이 있어요. 근데 복종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복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이와 같이 복종하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렇지 예수님도 이렇게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신이신 분도 이렇게 복종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낮으니까 한 손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빌립보서를 한 주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저는 이거 힘들어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복종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려주신 것처럼 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로 가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승리의 순간이 있음을 알고 잘 견디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421장 상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헌금하였습니다. 주님 영광에 쓰여지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셨고 주님 영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11조로 주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물질이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 위에 주님 책임져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아버지와 감사헌금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할 아버지 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채워지고 감사거리가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책임져 주시옵고 믿음이 더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시니 오늘 어리수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와 발걸음에 인도되지 않는 아버지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에서 간섭하여 주시었고 우울한 영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병에서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부모님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